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이고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다룬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그만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좀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께 된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고 정말 각인돼야 되고, 각인되고 실천했는가까지 가려면, 그것이 인격이 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들리는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사리 실증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감탄하지 말고 사세요, 이 말씀이죠. 감탄 중요합니다. 감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봐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3가지 찝어드렸잖아요. 그걸로 하나하나씩 3주 동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3주 동안 안 나와. 그러지 마시고 그 강조점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좋은 스피커들이 많은데 왜 더 힘들까? 듣는 사람만 있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탄하는 거 좋아요. 감동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감탄과 감동이 실제인지 삶에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비로소 신앙생활일 겁니다. 우리가 25년에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52번, 52번입니다. 저는 기대하기로 한 번에, 그 52번 중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이 팍 때려지는 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정말 그 52번 중에 그 한 번만이라도. 제가 그래서 그 52번의 설교에 올 한 해는 정말 역점을 두기로 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오늘 냉정하게 돌아가시더라도 52번 중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장을 얻어맞는 순간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간절히 바라냐 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요즘 한결 편해졌어요. 제가 옛날 경험을 보면 제 아내랑 연애하기로 각오하고 편해진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 평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뭐 딴 데 가서 작전 피고 돈 쓸 필요 없이 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이 한 사람에게만 돈 쓰면 된다니까, 그게 결정되니까 너무 평안하고 어디 집중해야 될지 알겠고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뜨거움과 순전함. 여러분, 근데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교육자님들도 오시고 업무 분장이 딱 된 다음에 그냥 딱 꽂히면 돼요. 52번의 설교와 훈련과 신방. 이거를 방해하는 건 다 제끼고 이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라는 그 뜨거움이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박민근 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스도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심장에 한번 얻어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제발. 그래서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한 번만. 자, 시작. 한 번만. 한 번만. 네, 한 번만. 뭐 52번 다 필요하지도 않아. 한 번만. 그런 가운데 오늘이 그 한 번이 됐으면 좋겠건만. 자, 우리가 또 뼈마디가 몸처럼 연결되고 같이 자라난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 하나 드려요. 이상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새끼발가락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의 새끼발가락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새끼발가락의 기능성이 뭐죠? 공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의 왼손이 그렇게 분주할 때, 여러분의 입이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씹어 나를 때 새끼발가락은 뭐 했습니까? 기능성으로 따질 때 그렇게 공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능을 해서가 아니고 존재해야 몸의 균형이 잡힙니다. 신비해요. 제가 그 새끼발가락에 대한 논문까지 읽었어요. 제가 한번 3,000보 빠지면 끝까지 빠지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새끼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 논문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으므로 재채기도 100%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의 균형과 근육의 땡김이 이게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데 온몸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새끼발가락은 기능적으로, 새끼손가락은 약속이라도 하고 팍이라도 하는데 도대체 새끼발가락은 기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을 못 움직여요.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능성과 어떤 그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감과 생명력입니다.
존재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서 아픈 겁니다. 새끼발가락 너 뭐 했어가 아니고 있어주니 균형이 잡히고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신앙을 증거와 기능과 납득 위주로 보는 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 이렇게 응답하셨네. 넌 뭐 헌신했어? 이해가 됐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도 신앙을 설명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2025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능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증거와 기능과 납득 위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하셨어? 응답하셨다라고 내가 생각되는 순간에만 계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관계와 생명력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 내가 납득이 될 때만,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될 때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 자체와 나를 아버지로서 바라보시는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늘 아셔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와 묶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제발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실핏줄이랑 혈관이 자꾸 터져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막 빨개지고 실핏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데 막 자기 혼자 터지는 겁니다. 이상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일단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이렇게 네 흔히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점을 말씀해 주는 게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원인이군요.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보통 대화가 이렇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이셨군요. 그럼 원인이 딴 데 있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긴 게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인데 술을 마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상하게 갔어요. 막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막 좀 서러움을 얘기했습니다. 막 계속 딱 찢어지고 터지고 막. 근데 그분이 훌륭한 말씀을 하세요. 혈관이 잘못돼서 지금 터진 거긴 한데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끝이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심장의 펌프질이 코에서 팍 바로 나온다는 게. 그게 몸입니다 하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펌프질에 직결되어 있다는 그게 손끝 어디라 할지라도. 그런데 누군가 교회에서 그 생명력과 연결됨을 못 느끼고 소외감을 느낀다?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너덜너덜해졌어요 이번 주. 그냥 제가 영혼이 피가 철철 나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 피가 나죠. 우리가 신앙을 관계성과 생명력에서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이 생기고 피가 나고 죄책감이 생기면 잘못된 줄 알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살아있으니 피가 나고 감각이 있으니 죄를 의식하고 바른 걸 아니까 그대로 안 되니 고민이 생기고 목사님 좀 맨날 그냥 속상하게 울고 애한테 신경질나고 엄마 니까 자식 때문에 고민도 생기고 울고 바르게 키우고 싶은 의지가 있으니까 신경질도 나고 목사님 좀 맨날 두려워요. 시체는 두려움 못 느낍니다. 살아있으니 두려움을 느끼고 다만 앞으로 할 것은 무엇을 두려워할지만 믿음으로 정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성과 생명력으로 판단하는 법을 좀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아픔이 생기고 나쁜 일만 생기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아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잘못됐다를 깨닫고 하나님의 옳음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도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더 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버려져 있지 않고 실핏줄 터졌어가 아니고 심장이 뛰고 있구나. 치료법만 가져가면 된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가 나고 아플 때 참 감사한 게 한 몸으로 마디로 붙어 있습니다. 제 말씀드렸죠. 제 왼다리가 아플 때 어느 다리를 더 쓴다? 오른 다리를 더 쓴다. 목사님 저 교회 와서는 멍 때리다가요. 멍 때리세요.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힘내시면 나중에 힘나셨을 때 다른 멍 때리는 사람 좀 봐주세요. 이게 한 몸 아닙니까? 우린 내가 멍 때리면 잘못인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우리가 멍 때릴 때 너는 틀렸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몸으로 묶어서 그 시간도 버려지지 않게 한다는 걸.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묻지 않는 거죠. 새끼발가락 네가 뭐 했어가 아니고 새끼발가락이 있어야 균형을 잡고 거기에도 혈관이 흐르고 있다. 그 혈관이 흐르는 건 새끼발가락까지 파도가 치듯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성과 생명력 안에서 우리 신앙과 교회를 보시는 시야를 키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기능성으로 보면 내 기도에 응답 하시나 안 하시나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생각 좀 바꿔 가시기를, 이 고민이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더 넓게 보시기를, 기도에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봐야죠.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하시는가? 관계성에서 보는 겁니다.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가? 그럼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뭘 바라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뭔가? 혹시 진짜 찐치는 말 안 해도 서로 알잖아요. 그런 관계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많이 지르시죠? 답답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와, 관계성, 생명력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 초라해져요. 난 뭐 되는 게 없어서 부르짖기만 한다. 아니요. 부르짖는다?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라는 그 관계성, 소리를 지른다라는 그 생명성,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정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뭘 두려워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찬양 대 찬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다음 가사? 그러니까 반말 아니에요. 관계성, 파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파도가 오는데 무엇이 진짜 두려운가? 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현빈 씨가 영화 하나 또 찍어가지고 막 인터뷰 많이 나오는데, 저에게 있어서 그 현빈 씨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는 백만장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재벌 2세예요. 성인이 되면 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기로 돼 있는데 조건이 딱 걸린 거예요. 시골 생활을 하다 와라.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부여한 바는 그거예요. 시골 생활을 하다 오라가 아니고 나중에 비서에게 얘기하는데, 언제 주는가? 왜 이 시골 생활을 하게 하는가? 왜 빨리 안 주는가? 왜 이 답답하게 하게 하는가? 그리고 시골에 땡전 한 푼 안 주고 보내거든요. 그 막 겪게 하거든요. 그걸 겪으면서 뭘 배우는가? 그 비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서가, 회장님, 근데 왜 아드님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까? 돈 주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주시지. 주긴 줄 건데 돈이 내 아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때 줄 것이다. 내 아들이 돈에 휘둘리지 않을 때 줄 것이다. 내 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돈이 아닐 때 줄 것이다. 왜 가나안 땅에 출애굽시켰으면 빨리 집어넣지 40년을 돌리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을 때 넣으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넣으리.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기능성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됐더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관계성을 부여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인 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탁 하면 인생 재밌어집니다. 모든 그 부정적으로만 해석됐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힘을 내게 되고. 사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보면 다윗이 그 생명력과 관계성을, 비극인 것만 같은 상황에서 생명력과 관계성을 너무 잘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피해 있을 때 유목민이 가족들 싹 잡아가죠. 잠깐 나간 사이에.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그나마 우리를 죽이려던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여기는 구석이니까 아무도 못 찾겠지 싶어가지고 겨우겨우 도움을 얻어서 내 아내와 내 백성들의 가족들과 부모님까지 여기 탁 넣어놨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유목민이 싹 잡아갔어. 진짜 싹. 다윗이 이렇게까지 울었다라는 표현은 여기 처음 나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미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워. 6절에 가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잡혀간 것 때문에 마음이 격해가지고 우리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까 다윗이 그게 다급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근데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너 믿고 쫓아왔는데 이게 뭐야? 여보, 우리 이러려고 여기 왔어? 여보, 우리 판교에 왜 왔어?
아 여보 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더 궁극적으로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거. 근데 그때 오는 그 책임감과 얼마나 지금 격해졌으면 책임감이라고. 책임감과 그 부담감. 제가 되게 쓰라리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도 그 힘듦이 너무 이해가 되니까 한창 초반에는 분립하자마자는 너무 중심도 안 잡히고 힘들고 저도 막 모양새가 이렇게 지금처럼 굳건한 면이 더 없었으니까 이러려고 분립했습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안정된 곳에서 자라고 계시던 분들이 그래도 정말 헌신하고 세워보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리더가 부실하니까 이러려고 분립한 겁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다 우리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슬픔과 다급함 앞에서 다윗을 봐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적어놨던 쪽지를 발견한 게 있는데 그 쪽지 때문에 이 예화도 드는 건데 제가 사무엘상 30장 이 사건을 읽으면서 군대 다닐 때 비슷한 뭘 겪었나 봐요.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백성들의 슬픔과 다윗의 다급함을 두고 위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지금도 못 쓸 것 같은 문장을 제가 20년 전에 써놨더라고요. 이 슬픔과 다급함을 두고 제가 큐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니 슬프고 살으려 하니 다급하다. 일부 때는 아멘 하던데 여러분 우린 슬픔이 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다급함이 오면 나 뭐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죠. 맞는데 포기하지 않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더 다급하고 왜요? 이렇게 해준다고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급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그 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급함에서 하나님은 유효하다. 다윗이 그 다급함을 와봤을 때 이 다급함과 이 원망을 실제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비로소 믿는다. 여기서부터 울 기력이 없이 울다가 울음 멈추고 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멋있어요. 그러한 관계성과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가니까 그의 움직임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갔다가 다윗과 다윗 군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을 데려다가 3일 동안 살려놔요. 아니 지네 가족이 없어졌는데 사막에서 죽어가든 말든 시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살릴 게 뭐야. 자기네 백성도 아닌데. 근데 살리는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생명력과 그 관계성 안에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챙기는 여유가 생기는 이 아이러니.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그 소년이 어디로 잡혀갔는지 아는 그 군대가 버리고 간 소년이었죠. 그래서 또 찾으러 가는 이런 주옥 같은. 근데 더 빛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특공대 끌고 가가지고 가족 다 구해오죠. 그리고 전쟁에 이겨가지고 전리품 챙겨오죠. 근데 그때 성경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같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언성 높고 막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말로 안 먹히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량배들이 우리가 가서 구해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던 애들 짐 지키고 가만히 있던 애들 공로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는 전리품 주지 마.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라고 딱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좀 언성 높은 사람이 한둘 딱 튀어나오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럽시다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진정한 교회됨 앞에 움직이니까 이 불량배들의 말에 호응하지 않죠. 뭐라 그러죠? 같이 분배할 것이라. 멋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하나님의 손에 넘긴 게 우리 손에 넘긴 게 하나님이시니 전장에 갔던 자나 짐 지키고 있던 자나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라. 교회입니다. 헌신한 자가
아직 헌신할 여력 없는 자 먹여 살리는 것이고, 목사님 저는 새끼 발톱도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계셔야 우리가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에게까지 가는 것을 같이 알게 하는, 같이 분배할 것이라. 그래서 교회에는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느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됨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25년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겠어요. 기량 좋은 누구, 헌신하는 누구, 목사님 이런 거 없고,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새끼발가락이라고 난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신경세포 하나까지 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분배할 것이라 교회입니다. 전 25년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관계성과 생명력 안에서 모든 걸 새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픔이라고 보시는 거, 살아있으니 피가 나는구나, 한 몸이니 고민하는구나, 약속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는구나. 그렇죠? 다 다시 해석되길 바라요. 두 번째, 그러한 주님이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해결 방식도 주님 방식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는데 해결 방식은 여전히 제 해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이 머리예요. 주님이 해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내 방식으로 내 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면 방식도 주님 방식으로,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를 주님께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방식이 아니라면 놀 수도 있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꼭 내 손을 통해서만 되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안 해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네 손을 통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방식도 내 방식이다. 아람 왕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 세우고, 뭔 짓이야 이게. 쉽죠?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게 싹 해결했죠. 오늘 사실 설교 찬양을 이걸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바꿨는데 김태한 전사님한테 먼저 이걸 알려줬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뭐 사투리인지 노래인지 모르겠죠. 억양은 있는데. 왜 아침에냐? 잘 땐 무방비입니다. 우리는 잠이 들었을 때 내 몸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방비인데 눈을 뜬다? 누가 지킨 겁니까? 누가 지킨 건가? 내가 내 몸을 안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냐? 아침에 눈을 뜨는. 그래서 다윗의 시에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로다가 나오는 게, 무방비인 내가 눈을 뜬 건 내 실력이 아니고 은혜 아닌가? 그렇게 눈뜬 생명이라면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겠는가?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겠는가? 이겁니다. 왜 인자한 말씀인가? 아유 푸근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성실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자신의 인자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하시는 주님이 행동하시는 게 인자함이라면 난 그 말씀 듣겠다.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죠. 응어리가 항상 있어요. 삶이 시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응어리가 와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응어리가 와요. 와, 이제 해 넘어가면 요 문제는 해결됐다. 더 큰 게 와요. 심지어 10년 이상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늘 마음에 남는 응어리가 있어. 언제 해결될까 싶은. 왜 이 찜찜함을 두십니까? 내 방식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시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넣어둔 게 바울을 살리듯, 그 찜찜함 들고 있는 게, 그 찜찜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지 못한 걸 생각게 하는 게, 우리 멋대로 내버려두면 보복하죠.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걸로 다 해결점을 얻으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보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복의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바꾸는 방식을 채택하니 얼마나 힘들고 비능률죠. 이거 납득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눈에 레이저가 나간다. OX. 성령이 임하시면 원수들 다 죽었어. OX. 아니잖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썩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빛으로 레이저 써서 다 죽이고, 내가 빛이야 쫙 다 죽이고, 소금 눈에 뿌리고, 내가 소금이야 눈 뿌리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마치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은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라. 미치겠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뭐 하나 복수의 여지를 주는 게 없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구나. 불만족스러워. 주여 만족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셔서 만족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이다. 그거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만족을 다 주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걸 실감을 안 해요. 머리신이 이제 저를 움직이셔서 저거 집어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머리신이 그 자체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다윗의 도망치면은 지도가 수십 개가 나옵니다. 이게 막 학자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공통된 거는 뭐 어느 걸 봐도 복잡하다라는 공통점 하나와 그 10년 동안 도망 다니던 경로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아다닙니다. 별별 걸 다 경험해요. 왜 왕으로 세울 자에게 이런 비극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답이다를 실감하죠. 아까 시글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리라. 그때 진심으로 그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미사여구가 아니고 다윗에겐 실제인 겁니다. 실제. 10년 동안 그러한 왕이 된 거예요. 권력이 얘를 흔들어 놓지 않을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사람으로 우리도 그리고 주변도 만들어 가시죠. 그 방황하는 사이에 이런 여론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내에 다윗을 보면서 어떤 여론? 쟤는 욕심의 눈먼애는 아니네.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대. 그때 나발 죽일 뻔했는데 부인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더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백성의 말을 듣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에게 10년의 방황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걸 만들고 계실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뭘 했지요? 하긴 뭐래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야곱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키우시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을 위해 뭐 했죠? 효자 노릇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에. 신묘막측한 건 요셉은 가족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단련시킨 야곱은 내가 이름은 이르리로다까지 성장을 하고 요셉은 어떠한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합니다를 안 상태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서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고백하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사. 본인이 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내서 각자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본인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손이 닿지 않는 것도 만들고 형제들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여러분 이겁니다. 이 신묘막측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떠냐를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두시고, 저는 요즘에 제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죠. 근데 전전긍긍하기보다 이 전전긍긍함과 찜찜한 만큼 기도를 하자. 그럼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꼭 내 손이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욕심이 있거든요. 다 내 손동에 대해서는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나. 하나님께 진작에 맡겨야 되는 건데.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거. 은혜는 마취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취총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아무 걱정 근심 없다. 여러분, 은혜는 마취총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만이 주신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은 마취총이 아닙니다. 그 평안과 은혜가 저 혹독한 현실에서도 진짜인가를 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울며 불며 다 나오는 건데 그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은혜는 마취총이 아닙니다.
혹독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란 말 못해요.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걱정이 이만큼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답이다를 알아가는, 우는 게 정상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어떤 권사님 한 분께서 목사님 그냥 기도 응답이 싹 돼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맨날 찾으러 가는 것도 민망해. 그냥 기도 응답 싹 다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이렇게 손 벌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드렸죠. 권사님 싹 다 해결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목사 이거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게 고민 드리지 말자. 목사님 설교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말씀드리지 말고 목사님 성가셔. 기도 제목 그냥 우리끼리 해. 뭘 목사님한테 말씀드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실감나게 들어오고 목사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며 준비해야 설교지. 그래야 우리 설교지. 그래야 제가 이런 고민이 있으나 하나님이 틀리진 않습니다를 진심으로 얘기하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책, 멋있는 문장 인용하는 말빨 좋은 사람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저를? 그러면 기똥 찰 겁니다. 재밌고 세련되고 적을 것도 있고. 지금 적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적잖아요. 그러나 적을 건 없어도 이 확신은 있는 거죠. 분명히 완전하지 않은 교회고 고민이 있고 정말 설교 올라오기 직전까지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라는 막 찜찜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 제목 서로 간에 나눕시다. 도대체 뭐가 신경질 났는지,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난 또 손수건을 왜 두고 온 건지, 그렇다 또 소매로 닦으면 이메일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저는 또 방송실에서 제 코 닦는 동안 화면 전환해줬죠. 이게 한 몸 되는 겁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 송출이 되니까. 그래서 감탄하고 공유하고 좋아요. 네, 성도님 여러분들도 부탁드립니다. 감탄하고 공유하고 좋아요 누리는 것에 끝나지 말고, 속지 마세요. 감탄하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아. 야, 오늘 설교 좋지 않았어? 야, 오늘 성경 공부 시원하지 않았어? 야, 이거 봐봐. 좋지 않아? 시작점입니다. 감탄만 하지 마시고 삽시다. 살면 웃을 겨를 없어요. 현실은 왜 이래가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이 감탄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감정이 아니라 실제였구나 알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여러분에겐 가장 필요한 교회니 하나님이 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글락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다윗이 왜 우린 시글락이야가 아니고 시글락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배웠듯, 우리 교회가 불타는 시글락 같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그 속에 두신 거는 이 불덩이 속에서 내가 진짠 걸 말씀하시는 하루인 줄 알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생명력과 관계성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울 일 생기면 자부심 느끼세요. 내 살아있으니 울지. 소리 지를 일 있으면 난 왜 이렇게 괴팍해가 아니고 자부심 느끼세요. 내가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묶여진 게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답이지. 같이 가실 수 있기를 전 너무너무 바라요. 마지막 하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랑 묶으셨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셨다는, 정말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 송구영 씨 때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설교자 기억할 필요 없고 설교자 칭찬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 주선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만 만나고. 제가 예전에 제 딸이 키가 많이 커가지고 옛날엔 다 해주는 걸 직접 해보고 했는데, 뭐 선반 밟고 올라가다가 뭐가 잘못되는지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이제 선반에서 뚝 한 적이 있어요.
다친 건 아니고 소리만 큰 건데 놀라잖아요. 근데 제 딸이 그때 와장창 하면서 엄마!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불렀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애요? 엄마라고 부르던 뭐라고 하던 뭔가 애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달려가는 게 부모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결 소리에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고 멋있게 기도해야가 아니고 여러분 으악 하면은 돌아보신다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 니네도 그 정도지.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기 몸에 묶으신 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어찌 단지 교양이겠습니까? 삶을 걸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쁘시기를 바라겠습니다.